수련회를 하면서 늘 보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수련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는 지체라는 생각들을 놓쳐버린 경우들을 가끔 봐요. 우리는 지체야라고. 몸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근데 사실 그게 들어와야만 내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구나라고 해요. 내가 안 따라갔다 할지라도 참여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그리고 나는 못 간다면 가는 사람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회비도 내주고 그렇게 하죠.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다시 말하면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가 있다 이런 얘기죠. 늘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그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하지만 저도 많이 묵상하죠. 미달되면 수준 미달이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수준 미달이면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수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막 머리를 들이밀지요. 이번만큼은 해달라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 수준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근데 나는 키우지 않고 자꾸 방법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나를 만나야 돼 이래요. 근데 만나지는 않고 자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실요, 너가 나를 만나면 내가 그 문제 풀 거야 한데 만나지는 않고 자꾸 방법을 찾아가요. 옳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눈으로는 그것이 옳아요, 방법이. 근데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야만 내가 그 문제에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인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수준 미달이라고 했는데 수준 미달이 뭔 줄 아세요? 믿음 안에서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턱걸이 하려고 한 사람. 믿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결과가 있어요. 그 말씀 다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한 발은 들고 한 발은 안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방법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을 들어도 이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일날 제가 밭에 대해서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반 얘기를 했을까,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냥 비유 말씀을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밭이 이런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다, 이거 말하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이유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와 나파 그러면 치료하다, 치료하다. 그런데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치료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치료했습니다. 이게 치료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듣고 치료했어요. 치료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믿고 살면서 기다리면 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럼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제 살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 우리가 잘 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보통 홍해를 건넌 거 아니죠. 기적이죠, 기적. 꼬랑 건넌 거 아니죠. 기적이에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도 사흘길 정도 가다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투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차라리 물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은 발견했는데 이게 먹지 못하는 물이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오늘 아침 본문에 그거 나와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추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으로 나왔을 때 너도 감정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이걸 책망한 거예요. 묵상 잘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으로 막 대들었을 때, 원망했을 때 너도 똑같이 감정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너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거, 우리로 말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걸 세운 것도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추천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세워요. 세운다고요. 누가 세웠어요? 교회 직분 누가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세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서 정말 명확하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모든 부서나 거기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운 줄로 알아요. 그래서 앉았다 안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벗어났다가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참 민수기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들이 원망했을 때 원망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죠. 모세를 향해서 얘 이곳까지 우리 인도했느냐 그런 얘기, 홍해 앞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는데 여기 보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처방이 내려주죠.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한 나뭇가지 많은 사람들 그 나뭇가지가 뭐야? 그 나뭇가지가 정말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연구하고 이거 묵상하고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의 사건들을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방법을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또 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마음 보십니다. 자, 아멘. 마음 보세요. 근데 이것을 놓치더라고요. 무엇을 합시다 하면은 마음하고 그것만 딱 와서 하고 끝나버려요. 이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맡겼죠. 근데 마음은 거기 있으면 이거 받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은 그것만 딱 와서 그거 없어버려요. 관계 안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쓴물. 자, 우리 가운데 쓴물이 있죠.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것, 또 자녀 때문에 힘든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힘든 것.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쓴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쓴물, 마라.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진짜 내가 이 쓴물을 만났어도 진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들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 어디 갔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우리가 말한다면 나에게 있었어요. 진짜 그들의 속마음은 자기예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마라를 만나도 진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오늘 내가 마라를 만나도 진짜 내가 마음이 향한 것이 자기다면 아니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이 마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마라를 만나는데 진짜 내 마음이 나를 향한다면 내가 지금 방법을 구한 거예요. 근데 방법은요, 자기를 피곤케 만들어 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진짜 마라를 만나는데 그들의 진짜 마음이 모세는 하나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쓴물이다가 하면서 자기에게 한 거죠. 쓴 환경을 내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쓴 환경이 나에게 싫다는 거예요. 이 환경과 이 상황이 내가 싫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싫다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방법 찾으면 안 돼요. 나에게 조금 위기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뭐하고 여기를 찾으면 답 정말 없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탈진되고 내 안에 불편한 것이 많아서 내가 먼저 무너져 버려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숙제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닥치는 쓴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쓴물이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엉뚱하게 적용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쓴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쓴물. 나에게 이렇게 그 쓴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쓴물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 안에서 쓴물은 우리에게 성장을 줘요. 하나님 안에서 쓴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유괴 것을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배우게 돼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물이 있어도 진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감동도 주고요.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요.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몸으로 터득해야만 하나님을 알아줘요. 지식 아무리 맨날 해도요, 나중에 그 자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여기 쓴물을 바꾸는데 나뭇가지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쓴물을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지시했죠. 그리고 거기다 던져라 그랬죠. 나무를 던진다고 이 나무가 영양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순종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시키면은 이거 나에게 유익이 되냐 없느냐, 이걸 하면 어떠냐, 이것을 따져요. 이거 따지고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하고, 형편이 되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이번에 기도원에 왔을 때 정말로 내려나가고 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주일 그 내리나면 하나님이 그 보상 안 할까요? 헝클어 버려야만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안 들리니까 그러죠. 너무 부담스러운 말인가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무까지 던진다고 우리가 물이 달라지겠느냐라고 반문하면 안 돼요. 반문하는 것이 계산이에요. 근데 반문하지 마세요. 뭐 합시다 하면 반문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먹지 못한 물이 먹는 물이 됐다는 거죠. 물이 못 먹었을 때 어때요? 물이 가끔 섬에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먹어서 그 물도 없으면 육지에서 한 통씩 가지고 가는 것을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죠. 외국 같은 데는 더 뭐 소도 먹고 소 똥도 싸고 거기서 막 물 떠다가 먹는 것을 보면 그 물도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절박하죠. 근데 물이 먹지 못한 물이 단물이 됐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신 말씀 26절입니다. 26절에 내 계명과 내 규례대로 행하면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아멘. 아파서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봐서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야 돼,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약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하루는 그래도 버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죠. 저는 정말 중요한 경험 하나 갔어요. 내가 늘 말했죠. 감기 걸려서 혼났을 때 내 안에 푹 빠져나가 버렸다고. 그게 저에게는 정말로 큰 체미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순종. 순종을 의미를 부여해서 순종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세요. 반문을 하거나 내 형편을 말하거나 상황 말하면 벌써 내 생각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법.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말할게요. 어제 제가 박경숙 집사 집에 갔는데 오늘 기도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안 오고 왔거든요. 안 오고 왔어요. 계속 그래서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설교 준비하고 너무 피곤한데
우리 집사람에게 5시 반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준비해라. 그랬더니 피곤해서 좀 쉬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된다. 제가 여기서 차를 가지고 집 앞에 갔는데 집 앞에 차를 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에 틈새가 들어왔어요. 차도 댈 데도 없고 피곤도 하고 어제 온다 그랬고, 그래서 그냥 저녁에 오면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안 갔어요. 저녁에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현수 성도가 와가지고 오늘 경숙이 못 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어저께 못 온다고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왔는데,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진짜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내가 전화로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어제 나에게 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 안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 육으로는 좀 움직였더만은 얼마나 영이 아파하고 싶어하는지 몇 시간 동안 교회에서 몸부림쳤어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자기를 참 지키고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좋겠다라는 거. 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자랑을 하면 정말 해야겠어요.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면 우리 성경이가 2대 대학원에 들어갔죠. 알죠? 근데 우리 성경이가 오늘 등록금이 나는데 0이 나왔어요.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이 나왔어요. 한 푼도 안 내고 2학기 다니게 됐어요.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성적장학금, 또 뭐죠? 복지장학금 세 개가 합쳐서 0을 만들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 하신 일들을 가끔 봐요. 제가 올해 3월 말쯤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어요. 교회 여러 가지 막 혼란스럽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자녀들, 교회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함이 있지만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가정의 일부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증거도 주셔서 감사한데, 단 얼마나 사탄들이 방해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면 반응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방법을 찾는 것을 좀 내려놓고 말씀, 가장 먼저 말씀이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붙잡고 일하신 거예요. 잘 말씀이 안 들리죠. 근데 안 들려도 강고는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안 들리면 강고라도 순종하세요. 그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요. 제가 책을 하나 훑어봤는데 다시 뛰는 생명의 복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보셨나요? 다시 뛰는 생명의 복소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동에서 있었던 치료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스토리가 많이 있죠. 이것을 책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내가 한 2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나눠도 좋겠다. 거기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뛰는 생명의 복소리 해놓고 쿵쿵 해놨어요. 쿵쿵이 뭐냐면 대학생인데 이인재라는 대학생이 거기 나와요. 공을 차다가 갑자기 심장이 찢어진 것처럼 해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보통 사람의 심장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뛰기 때문에 숨쉬기가 버거운 거예요. 이 심장에 이제 장애가 왔죠. 병이 왔어요. 근데 그가 대학의 원목하고 그 중보기도 팀들이 연세대학교 병원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학생을 붙잡고 입원하기 때문에 붙잡고 중보를 시작했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생각이 했던 것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빨리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그 책에 나오는데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군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군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서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 기다려요.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진짜 거기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수술을 받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저는 마음에 감동 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신앙생활과 우리 삶을요, 신앙은 신하고 생활은 생활인데 같이 안 해요. 연결해야 돼요.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요. 항상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하나님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여기서 나를 기다리셨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 쿵쿵이란 것은 이 친구가 했던 제목이에요. 다시 뛰는 심장, 생명의 북소리 쿵쿵해, 이 친구의 말을 그 책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그 전에 차인표가 아니고 누구죠? 아나운서 차인태? 기억나세요? 학생들과 퀴즈데이 했던데, 그분도 거기 첫머리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감동이 온 사람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알라그지에서 읽은 거하고 배가 파산한, 지금 내 가정에 풍파가 일어가지고 파산한 배 위에서 책 읽은 것하고 다르죠. 알라그지에서 배부르면서 읽은 것은요, 읽다가 졸음 오면 자고 그냥 자빠서 자요. 그리고 별로 재미도 없어서 그냥 읽어가는 거지. 그런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그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은 다르게 들려올 거예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해요. 배부르고 안락한 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안 들어와요. 배가 부른데 뭐. 그런데 위기에서 이 소리가 들으면 쑥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긴장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야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콩당콩당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그때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그 책 내용이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생존 가능성 1%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다음에 책을 한 번 사서 보십시오. 생존 가능성 1% 기적. 그런데 조민정 간호사인데, 이번에 강남 세브란스라고 그렇게 나왔던데,
있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거의 간호사인데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 승용차가 인도로 뛰어들어와가 그 간호사가 다쳐요. 그런데 뇌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립니다. 1%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지나가는 의사들이 우리 병원의 간호사인데 다 알고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 권사님은 간병인인데 어떤 간병이냐, 자기 남편이 암으로 몇 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그 권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을 돌보다가 이제 그 뭐 간병인 뭐죠 그 간병인 자격증 그것을 따가지고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조민정 그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신정원 권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 남편을 섬겨봤잖아요. 그 가슴, 이 가슴으로 그 사람 식물인간처럼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간병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가슴으로. 이게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이 달라요. 한 번은 거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환자복이 며칠 입어서 더럽기 때문에 환자복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손이 뻣뻣하니 굳어버렸잖아요.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얼고 놀지 않아요. 그냥 굳어간 거예요. 그런데 옷을 입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는 그 신권사님이 60이 넘었기 때문에 힘이 들죠. 그래서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옷을 손이 뻣뻣해 가지고 안 빠진 거예요. 입힐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 빳빳한 손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니까 손이 이렇게 풀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 빳빳한 손이 풀어져 가지고 옷을 입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그 마음에 불쌍히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본인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자기 남편은 암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가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자, 섬겼는데 옷을 못 입히고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간호사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손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얘기가요. 그 다음부터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1% 생존 가능성 1% 기적 이런 단어가 거의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 가능성을 보고 간병인은 그 옆에서 지켜보고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슴으로 섬긴다 그랬죠. 하루에 2번씩 따뜻한 물로 그 몸 잘 움직이지도 않는 그 간호사를요, 하루에 2번씩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그가 의식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겼는데 10개월 만에 그가 다 의식이 돌아와요. 한 번은 그 책이 그렇게 나와요. 한 번은 그가 이제 어른한 말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권사님,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새싹이 올라온 것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 권사님 금방 가서 신발을 사온 거예요. 신발을 사오니까는 우리 보면 굳어 있는 선은 관절이 굳어지면 신발 신으면 뻣뻣하죠. 근데 여기서 그분이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신발 신겨달라고. 근데 신발이 신겨집니다. 그리고 밖에 구경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금요일 날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할 사람, 아픈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줍니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예수 믿게 하려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세요. 아버지 마음으로 오세요. 정말 기적 같은 것은요, 그분이 경험이 있어서 아니요, 간병인은 원래 목욕시키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돌봐주는 거.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 간호사를. 그분이 뭘로요? 마음으로. 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지 몰라도 모든 영혼은 아무리 굳어지고 아무리 세상으로 강팍하게 빗나가 있어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눈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두 가지로 말할게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어떤 말인지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은 이해가 되고 안 되거나 반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영원해 보세요. 변화 안 된 사람 없고 하나님의 그 땅이 회복이 안 될 땅이 없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것들이 박경수 집사죠. 몇 번 울고 몇 번 와서 기도하고 사라지지 말고 치료될 때까지 이 자리 지키십시오. 아멘. 몇 번 와서 아프다가 몇 번 와서 울고 사라져버리지 마세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시급하다 그러면 몇 번 와서 참여하고 사라지지 말자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은요,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가 내 마음을 닮았구나.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소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놓친 얘기를 해서 겁이 덜컥 나서 전화로 기도해 줬다 그랬죠. 그게 틈새가 될까 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만납니다. 나만 아니라 누구나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마라가 해석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향하면서 이겨나가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임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에서 다시 뛰는 생명의 북소리 쿵쿵 이 책을 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도 그 책 나와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박경숙 집사 이 책을 하나 갖다 주려고 내가 주문해 놨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그 가슴이 영원히 품어진 거 한번 보세요. 안 품어지면 계속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 마음이 와야만 사람이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며 가슴 아프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좀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들, 질병으로 투병하는 사람, 또 혼란스러워서 가정과 또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싸움이 있는
일들과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밤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방이 내려오면 반문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여호와 나파 지금 현재 치료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싸워나가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엉뚱한 생각 들어오지 않고 의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쭉정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